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인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영광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GMI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밤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내서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떠나 포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초청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초청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tổng 대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엄하의 성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쓰는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좋진 않아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남북한의 학생을 공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동의 간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면적인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페루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파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단에 우리 선교팀들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이번 페루 땅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워진 교회들 든든히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또 말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오는 출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교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에 우리 아버지 원성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성회로 금요 성령 집회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루말할 수 없는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GTD 198기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대로 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페루 땅으로 귀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학교를 또 세워주시고 또 많은 죄종들을 양성케 하시며 그곳에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번에 우리 어성경팀이 가서 귀한 말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하신 말씀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말씀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GTD 198개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 뭐 날씨가 이제 아주 따뜻하죠. 네. 네. 굉장히 뭐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할 것 없이 따뜻합니다. 이열치열, 열은 열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 뜨거운 날씨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뜨거운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예, 그러면 아주 시원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같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늘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최고의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름에 참 응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들은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나오라는 거죠. 이제라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은 바로 복음의 초청입니다. 복음의 초청은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시는가, 바로 그 약속이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만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한 삶. 자, 이사야서 55장 오늘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마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쓴 그런 대가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보지만은 그것들로 배부르게 건강하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것들로 만족한 삶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만족한 삶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말씀 뭐냐면 바로 만족이 없는 인생, 아무리 애써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만족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예. 오늘도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위해서 예배 안 참석한 사람도 있죠. 만족한 삶을 위해서. 예? 세상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족이 있냐 이거죠. 정말 만족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 너희는 목마르지 않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하냐 이거예요. 예? 이 목마른 자들아,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음료요, 젖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인데 이러한 것들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No,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다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냐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오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수고하고 그럼에도 배부르지 못하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지 않는, 그러므로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없이는 만족한 삶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족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의 만족, 내 인생이 정말 만족하려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참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우물을 기르던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을 정확하게 보신 거야. 너 세상에 정말 만족을 위해서 네 나름대로 그렇게 남편을 5씩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만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족이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생수를 주시는 분은 나다.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만나야 만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없이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응?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해답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바로 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떡, 진정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인상을 쓰고 인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선택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데서 그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다른 곳에서 좀 만족을 얻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아닌, 성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예수 바깥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면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만족한 삶을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값없이 누가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완전히 비워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참 깨닫는 게 완전히 비워줘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원어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도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 이렇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됐을 때 바로 만족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나가는, 생수가 터져나가는, 예? 영혼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영혼의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이런 삶이 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뭐 만족한 게 뭐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세상 오락잡기에 빠져버린 사람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려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레이버데이에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안간힘을 쓰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냥 우리도 인생이라는 건 짧은 건데 그냥 어떻게 즐겁게 살아봐야 될 텐데 교회만 계속 간다고 되겠느냐.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라고요. 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 생활한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때와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어떤 백성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생각만 조금만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갈 생각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맨날 이 만나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냐? 그러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만족을 누리려니까 안 된다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만족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안간힘을 써봐요. 만족하나 만족이 없어. 예?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된다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병 들어도 만족할 수 있고, 사업이 힘들어도 만족할 수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이 만족은 영적인 영혼의 만족.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로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혼의 그 즐거움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감격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한 만족한 삶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아멘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갈 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혼의 만족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 살았다 해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삶이 되면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요. 15절부터는 진짜 그냥 스킵해.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근데 난 솔직히 난 불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뭐 그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불순종 안 하는 애들이나 그거 읽어야지. 그냥 순종하고 살면 그냥 1절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맛만 좀 보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게 다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 어디서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냥 똑같잖아요. 이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너무 무서운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바로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지겹게 불순종해. 아주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64절 6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비극적인 삶. 평안한 거 쉼이 없고 막 두려우니까 두근두근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아.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지 생명 있는 삶이 되죠.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자유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특히 어느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냐고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그렇게 하여튼 틈만 나면 불순종이야. 틈만 나면 그냥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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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 안에서만 쉼이 있어요. 다른 데서 쉼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쉼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GTD 198개도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캔디데이 가운데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비신자입니다.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근데 어떻게 이 TD에 오게 됐느냐? 그 사위가 폐암 사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 이번에 그 TD에 가시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 사위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딸이 간곡히 권유를 해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위가 참 젊은 사람이 이 폐암 사기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애잔하고 참 힘들잖아요. 또 사랑하는 딸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면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나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수도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병에 걸렸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함과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 평안함과 안식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금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금침대가 나에게 잠을 잘 자게 해주지는 않는다니까. 예? 저는 진짜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저는 그냥 딱 머리 딱 담은 바로 입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고 뭐 어디를 가도 뭐 시찬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냥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고 그냥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날부터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평강이 쫙 임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바닥바닥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지. 예수님 떠나보세요. 다 물고기가 물 가운데 있어야지 살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국가다. 그러면서 특별히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은혜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이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받은 이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저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해? 그러면 한번 세상의 맛을 봐라. 그리고 놔버리셨어요. 그냥 놔버리니까 조롱거리,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확 전락하도록 그 바벨론 아수를 통해서 망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구만. 아니,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시니까 비참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을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보람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7 귀신 들렸던 사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보면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아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자. 7 귀신 들리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추한 집, 더러운 집, 정말 그렇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상적으로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목격 첫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 보세요. 부모님의 버림받고 거지가 돼서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하고 상처 입고 거지로 돌아다니던 그 아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를 찾았죠. 어머니하고 함께 같이 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때부터 그 산을, 그 험한 산을 새벽 3시부터 그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 읍내까지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새벽 예배를,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나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뭐 며칠 가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이 시골 처녀가 매일같이 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이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확 바뀌어졌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 삶이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박순애 전사님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나의 생애 마지막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지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nothing,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계속 이겁니다.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초대에 항상 아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정말 영혼의 만족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할 수 없는 사랑,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초청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후유증 없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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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영혼이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포사에 이름난 재벌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전도 종족제일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론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믿음으로 건물을 계약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우리 김경혁 선교사님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들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단기 선교 사역으로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만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